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과 제사장의 영화로운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주신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그만큼 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기대가 크셨기 때문에 성막을 짓게 하고 제사장 직분도 감당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 너무나 예상 밖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겁니다. 이건 보통 죄가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간 성막에 관한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댄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배교하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겁니다.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완전히 지도자에 대해서 막말이고 반말이고 정말 배는 게 없는 사람들로 순간적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형 아론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도 강하게 나오니까 금과 은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한 겁니다. 당연히 아론은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행동을 보고 호통을 쳤어야 됐거든.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론은 못 이긴 척하면서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라고 말하며 백성들에게 지금 공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고 뛰면서 한마디로 광란의 축제, 그 카니발을 벌인 겁니다. 남자들은 진탕술을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여인들은 성적인 배꼽춤을 추며 애굽성 가라오케를 냅다 불러대는 겁니다. 3절로 6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건 완전히 십계명을 위배하는 행위고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며 절대 있을 수 없는 배교 사건인 것.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월절 사건인데 그 유월절 사건의 그날 하루 동안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거든. 아마 그날 밤 한 20만 명은 좋게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자 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이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이 된 겁니다. 게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신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리 잘나지 못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대표 백성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대체 며칠이나 지났다고 이렇게 빨리 변심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영성 수련회라든지 수양회 때 눈물 콧물 흘리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데 그런데 금방 작은 일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죄악된 본성이 솟구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두 번째는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지도자란 존재가 참 중요하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지도자를 잘 만나서 선해짐으로 축복의 자리에 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은 이때도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악한 본성 때문이다라고 지금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중보 기도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아달라고, 노를 그쳐달라고 간절히 지금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11절로 13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이 간절한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선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는데 아들이 한 거야. 그날은 완전히 초상날이 되는 겁니다. 저놈 당장 내쫓아버려. 저런 놈은 내 자식도 아니야. 몽둥이를 들고 막 화를 냅니다. 그때 해결사로 등장하는 분이 있죠. 어머니. 여보 참으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연약하니까 그랬죠. 우리 한 번만 이번에 봐줍시다. 너 무조건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빌어. 어머니가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의 중보가 없으면 이 아들은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못 이긴 채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모세가 지금 바로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중가운데 서서 서로 화해시키고 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것. 왜냐하면 중보자가 없으면 둘 사이의 관계는 깨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절대절명의 최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중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지금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하셨다라는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거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철회하셨다라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No one.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한 심정으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수정하신다라는 사실.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셔서 진노의 손을 거두시고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구할 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구할 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의 영성으로 여러분들은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는 것을 오늘도 배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셨어도 철회하실 정도로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중보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열정으로 살아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복을 받게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중재자가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이 타락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오는데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